할렐루야. 자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을 확 열어서 쫙 펴서 펴서 오늘 이 본문은 청교도 시절부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까지도 1년에 꼭 한두 번은 설교를 해야 한다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그만큼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릴 수 있는 말씀이란 뜻도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신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오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많은 분들과 함께 밀락천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나가서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전도를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이제 핸드폰을 보시면서 이제 한 9,000보를 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혼과 건강을 챙기는 아름다운 산책이었습니다. 봄 기운을 느끼고자 많은 분들이 밀락전에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어르신은 이제 열심히 이제 빠른 걸음으로 걷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께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니까 난 절 믿어요 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간혹 반가운 반응들도 만나기도 하죠. 저도 교회 다닙니다 라는 반응도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저도 예수 믿어요 라는 반응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반응이 왔을 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벌써 표정이나 분위기가 다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내일 예배 성공하세요, 어저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한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3학년인데 쭉 밀라촌을 가다 보면 저 끝에 풋살장이 있어요. 풋살장하고 농구장이 함께 있는데 그 풋살장 벤치에서 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친구의 한 명이 기억이 나요. 그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 예수님 믿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었는데 이 두 명은 안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한 친구가 저도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교회 다니니? 했더니 지금 유튜브가 나오는데 함께하는 교회 옆에 거기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러다가 축구 이야기도 잠깐 하고 마지막에 물티슈를 그 세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티슈를 마지막에 나눠줬을 때 이 한 친구가 농담이었지만 저 예나무교회로 옮길게요. 대화가 즐거웠나 봐요. 대화가 즐겁고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즐거웠는지 그렇게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고 이 두 친구들 전도해서 같이 교회 다니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또 한 분이 계신데 이 한 분은 저 밀락천 저 끝에 보면 큰 축구장이 있습니다. 큰 축구장이 있고 그 축구장 곁으로 트랙이 있습니다. 조깅할 수 있고 뛸 수 있는 트랙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트랙에서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걷고 계신 6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남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막 열심히 이제 빠른 걸음으로 걸으십니다. 옆에서 볼 때도 겉옷을 이제 허리에 묶고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돌고 계셨어요. 그래서 슬쩍 뒤로 가서 이제 다가가셔서 이제 인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와, 정말 잘 걸으시네요. 자세도 너무 좋으시네요. 건강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요?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슴이 확 뭔가 좀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이렇게 돌지 않으면 저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사연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병이 좀 있으신지, 저 매일 이렇게 돌지 않으면 죽어요. 살아야 되니까 저 매일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걸으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살려면 할 수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혼도 살려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혹시 예수님은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었나요? 했더니 당연히 전도를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무도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면 또 웃고 또 영생을 얻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뵙죠 하면서 그 자리를 이제 나와서 또 다른 분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소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소명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소명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리스도인들만 갖는 유일한 소명, 유일한 특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소명이 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이 소명을 좀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명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소명은 끔찍한 십자가조차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소명을 가지고 살 때, 이 소명을 성취하며 살 때 고단한 삶 속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소명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은 고단한 삶은 그냥 고단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도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힘있게 살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 에너지가 있다면 이 안에 바로 그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느끼고 소명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고단한 삶 속에서도 에너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명이 희미해진 사람, 소명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단한 삶 속에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넘어져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금방 낙심하고 금방 좌절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소명이 이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사람, 소명이 이 안에서 불꽃같이 타오르는 사람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사는데도 기쁨을 갖고 살더라고요. 행복하다고 말하고 즐거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지만 생각해도 그렇죠. 선교지 가면 우리나라에서 겪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일든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들 보세요. 웃지요. 행복하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 안에 활활 타오르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 소명이 이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계신지요? 아니면 차갑게 식은 채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사순절에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부활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소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이 소명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소명의 삶을 살려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것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 안에 없는 것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또 내 안에 희미해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나눠줄 수 없어요. 어제도 우리 한 권사님이 이제 전도를 할 때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재하고 충만하게 임재하고 이 안에 가득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성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악한 영을 쫓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바닷가에 배를 띄워서 강단으로 삼으시고 사람들은 바닷가 육지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씨 뿌리는 자가 여러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씨를 먹어버렸으니까 씨가 심겨졌겠어요? 안 심겨졌겠어요? 안 심겨졌겠죠. 다 먹어버렸습니다. 자,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 않으니까 곧 싹이 나왔긴 했는데 뿌리가 깊질 않아서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금방 죽어버렸어요. 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너무 많아서 결실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무성한 결실을 맺었죠. 어떤 건 보니까 100배고 어떤 건 보니까 60배고 어떤 거 보니까 30배예요. 그렇게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씨는 무엇이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국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천국 복음을 씨로 비유하신 것은 처음에는 씨 정말 작지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씨로 비유하신 겁니다. 정말 굉장한 비유이시죠. 자, 그리고 밭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밭입니다. 지금도 밭이에요. 자, 오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씨가 아니라 밭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씨가 아니라 밭이에요. 씨가 심겨질 밭입니다. 왜냐하면 씨는 똑같지만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의 지금 비슷한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저를 보고 계시기도 하고 성경을 보고 계시기도 하고 적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근데 마음밭은 다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땅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다 다르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일까요? 자,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씨가 천국 복음이라면 열매는 뭘까요? 심어진 게 여러분 사과 씨를 심으면 뭐가 열리죠? 네, 감이 열리나요? 사과가 열리죠. 자, 천국 복음의 씨고 천국 복음을 심었으면 뭐가 열릴까요?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땅이 되어야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다 깨달았을까요? 자, 아니었습니다. 자,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께 병고침만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자라는 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자라고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마음밭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씨가 심겨진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서 전혀 심겨지지 않고 튕겨져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심겨지고 또 그 제자들로 하여금 60배,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끝났을 때 주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무리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달하고 있죠. 자, 전달하는 이 비유를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못 알아듣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후로 이 비유의 이 내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럴 때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드리는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라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르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거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자, 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이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자신의 이론들을 진리로 알고 내세웠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을 뽐내면서 천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한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아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싫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볼 수 있고, 우린 네 가지 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혹은 우리가 그 소명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의 말씀을,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말씀의, 이 비유의 설명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악한 자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는 분 계신지요? 악한 자란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라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말씀을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 이유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지 못하게, 천국이 심겨지지 못하게 사탄이 말씀을 자꾸 빼앗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역을 2007년도부터 시작하면서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의 영혼들을 섬겼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장년이 되는 그 과정들을 많이 보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은혜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 감사한 일 가운데서도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말씀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심겨지기만 하면, 성령께서 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자라게 돼요. 커지게 됩니다. 확장됩니다. 그런데 심겨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심겨지질 못하고, 교회에는 출석했는데 심겨지질 못하고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탄에게 그 소중한 말씀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말씀을 다 빼앗겨버려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씨앗이 계속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빼앗기는 겁니다. 자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나라, 그 나라가 심겨지기만 하면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심겨지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집니다. 가득 채워져요. 삶이 완전히 바뀌고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얼마나 행복해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교회 바깥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에 최고 권위를 두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신경을 씁니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순식간에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악마의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한 존경받는 노신사분이 한 분이 독서실에 가서 기독교 서적 하나를 딱 잡다가 옆에 있는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펴게 되었어요. 성경을 펴서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이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그 진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제대로 믿어야지. 나도 이제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내 일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생각이겠어요.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밥이나 먹고 좀 생각해 볼까.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식곤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쉽게 바뀝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뭐 나라고 특별하게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인생의 길을 바꾸겠어?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멈춰버리고 점심을 먹고 가서 버스 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 책을 보니까 어때요? 악마가 그 버스를 뒤를 쳐다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것이 악마의 편지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은 이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막질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예배하게 내버려 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잘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말씀이 심겨지지는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출석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게 만듭니다. 오늘 교회 나왔지? 주일날 예배 드렸지? 난 괜찮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나의 목자라고 괜찮겠지. 어떤 그런 괜찮은 안정감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씀이 심겨지는 것은 막아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에 권위를 두십시오. 말씀에 권위를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다. 이 비유 해석은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이름만의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돌밭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땅 밑에 자갈과 독이 잔뜩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말씀은 받았지만 말씀의 뿌리가 아직 없고 불순물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불순물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순물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생각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졸리는 거 아닙니다. 상황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금도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지만 그것이 싹이 나지 못하는, 깊게 뿌리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의심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과연 그럴까? 살다 보니 아닌 것 같아. 그럴 리는 없어. 내 생각이 이 안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를 뽑아내십시오. 그 안에 있는 뿌리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뿌리를 뽑아내려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내 생각을 뿌리를 뽑아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근데 그 뿌리가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겁니다. 저 밑에서, 위에서는 안 보이죠. 근데 밑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내 뿌리하고 하나님의 뿌리가 막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뿌리만 심겨지면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뿌리가 심겨지지 않도록 내 주장, 내 방음이 이 안에 깊게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인생은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도 괜찮아. 말씀도 동의는 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동의해. 좋아. 그것도 좋은데 내 생각도 중요해. 내 생각도 필요해. 내 주장이 더 사실 중요해. 그 뿌리를 갖고 있으면은 심겨지질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뿌리가 있는 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뿌리가 없으면 예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예배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맞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누구와 싸웠더라. 교회에 난방이 잘 안 되더라. 에어컨이 시원치 않더라. 교회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더라. 교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게 많더라. 교회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이런 생각들, 주장들이 내 안에 깊게 뿌려내렸습니다.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체에 있져 있는 거죠. 길가의 적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돌밭의 적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마음, 내 생각이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핍박에 따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드시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기쁨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삶의 뿌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많이 심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뿌리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을 보겠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7절의 말씀과 22절의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라는 것은 가시나무가 아주 더부룩하게 된 모양입니다. 쫙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가 위를 가로막고 있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은 자란 것 같아요. 조금은 자란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자라질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믿음이 조금 자라나가다가 세상 염려와 물질의 시험이 엄습합니다. 확 엄습하죠. 예배 때에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바로 물질, 세상 염려가 마음을 확 엄습합니다. 믿음이 주저앉아. 시험이 엄습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과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세상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는 사람은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왔을 때 주님께서 부자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지중지하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고민이 빠졌죠. 고민이 빠졌습니다. 근심하면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돈을 선택해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돈에 대한 염려는 엄습해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 보십시오.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합당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땅을 볼까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8절의 말씀, 23절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누가복음도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런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마음으로 듣기를 시작하면 말씀이 심겨지질 않아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었던 믿음도 갉아먹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좋은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만 꼼짝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습니다. 셋째는 성령을 의지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왜 인내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시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제 전도를 했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전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옵니다. 자, 교회에 나왔는데 처음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갑자기 이 안에 훅 심겨진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렇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지, 목자가 되시지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살고도 싶은데 또 자꾸 이렇게 살고도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자꾸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성령 안에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의가 뭐라고 설교하면은 의가 뭔지를 몰랐는데 의가 뭔지를 점점 깨닫기 시작해요. 평강이 뭐야? 평강이 그냥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다가 평강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자,
참 기쁨을 여러분 얻습니다 라고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몰랐다가 참 기쁨이 뭔지 가짜 기쁨이 뭔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고 기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이 감사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그 씨가 심겨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심겨지지 않고 빼앗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 소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깊게 심겨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심겨지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깊게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임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귀한 소중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